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임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듣기가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둔 다음에 다음날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싫어요. 그걸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법정에서 대답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진짜 지혜는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권세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걸 얘기하는 데는 특정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건 사고를 목격해서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는데 내가 학위가 높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 집안이 좋을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그 자격을, 이들의 근거, 조건을 걸고 넘어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휘말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한 걸 다 본 증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경험했고 그 다음에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증인은 증언을 하는 것이 의무고, 그래서 증언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율법에는 범죄가 되고요. 위증하면 더더욱 큰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참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내용을 면밀히 뜯어보면 법적인 공방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법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걸은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는데 이들이 한 건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비춰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똑똑한 사람들이 70명 모여서 답이 안 나옵니다. 권세로 누를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지지자가 5천 명이나 생겼거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걸 깨달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을 그저 듣고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 사건이라 보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부어줄게.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능력받게 될 거야. 그 권능이 있으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증언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잠이 잘 오고 자유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쉽게 끊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본 내 자신이 놀라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증언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더라. 마음이 편해지더라. 또 그것 때문에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없던 하나님과의 믿음이, 없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스스로 놀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저 이기적인 인간이, 저 계산적인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사람이? 그래서 또 증언해요.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변하더라, 삶이. 영혼이 되살아나더라. 아, 진짜 사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다. 야, 생명력이라는 게 뭔지 느낀다. 야,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행복이라는 게 비로소 이런 거라니. 나 이제 알 것 같다. 그거를 증언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저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를 믿고요. 성령을 받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변화, 내 영혼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와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 때문에 증인이 될 겁니다. 오늘 지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 나아가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놀라운 복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성령을 부으시는 그 복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더욱 증언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도 더욱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 내 영혼의 변화가, 눈에 띄는 놀라운 복과 기적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담대하게 증언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동료들에게 가게 됩니다. 우리를 치면은 이제 성도들이죠. 교회로 가는 거죠. 가서 이 일을 보고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가서 도대체 어떤 보고 어떤 교제를 나누는 건지, 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들이 함께 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또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고 또 우리도 이 한 주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해라고 했어요. 여기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 갑니다. 여기서 동료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사도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 이하, 그 뒤로 방언하고 증언해서 전도됐던 한 3,000명을 비롯한 또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전도된 한 5,000명,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임의 장소가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높은 확률로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렇게 법정 공방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려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동료들한테 가서 우리로 치면은 말 그대로 성도들 또는 친구들 또는 가족들 찾아간 거잖아요.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갔다가 아차하면 죽을 뻔한 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동료를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걸 들어줘요. 그 다음에 뭐 하냐? 기도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이게 오히려 뭔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빠르게 정확하게 일이 잘 된다는 건 굉장한 실력을 요하는 거구나. 남이 해보니까 쉬워 보여갖고 내가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판에서 풀려났고 풀려나자마자 성도들을 찾아왔고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그들은 그대로 들었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해요. 자, 이게 너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니까 뭐 원래 그런가 보다 싶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가? 아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면서 여기는 법정 같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뭐 사람 만나러 가죠. 갔어요.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잘못한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심지어 선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휘말려 들어가서 여기서 까딱하면 감옥이고 죽음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뭐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요. 내가 일한 거 다 위에서 다 채가고요. 그리고 또 보너스 줄 땐 나만 빼고요. 막 별일이 다 일어나죠. 공부할 때 보세요. 내가 공부한 것만 꼭 시험에 안 나오고요. 원래 그래요. 이상하죠. 쟤는 찍어도 맞춘다는데 나만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거기서만 안 나와. 참. 이게 인생이 참 억울하죠. 누구는 뭐 조금만 운동해도 막 살이 잘 빠지고 막 근육이 잘 붙고 막 아팠던 게 금방금방 낫고 그런다는데 야, 나는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이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자마자 뭐 한다고요? 성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있었던 일을 그냥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상해서 돌아와요. 집에 돌아옵니다. 또는 일 끝나고 뭐 동료들을 만나요. 친구들을 만나요. 가족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을 다 알리니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섞어서 많이 각색을 하죠. 그래서 듣다 보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직한 얘기를 못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재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으면 정보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법정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청했고 우린 이렇게 반박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고 그들이 결국은 우리를 풀어줬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본인들의 분노, 본인들의 어떤 억울함 또는 뭐 어쨌든 풀려났으니까 자랑, 뭐 의기양양 이런 거를 집어넣질 않아요. 그대로 얘기하면 심지어 이들은 그대로 듣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사에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죠. 우선 내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요. 우선 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각색하고 편집하고 왜곡해서 잘못된 정보를 상대방한테 던집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알아달라 이거지. 내 편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더 그것도 문제지만 상대방도 잘 안 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공감해달랬더니 판단하고 오빠 T야.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시작하면 끝나는 거죠.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달랬더니 야 그럴 때는 먹으러 가야 돼. 그러고 먹자 그러고. 지금 밥이 안 넘어간다고. 아니래. 막 나가서 바람을 쐬야 된대. 잘 듣질 않아요.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둘이 적당히 합의를 보든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원하는 결론으로 나오든가요? 아니면 싸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싸우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쟁터 같은 법정 끝나고 와서 2차전을 하는 거죠. 죽으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집에서 또 싸우고요. 예? 공부하느라고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여기서 친구 만나서 애인 만나서 가족 만나서 또 골머리 썩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잘 됐어.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 들어줬어요. 그럼 우리 생각엔 이제 거기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어마어마한 역사가 가능했냐면 이걸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예전에 비해서 적냐? 시대가 악한가? 말세라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지 않아요. 저희가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이 교회의 분열에 관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도와 성도가 연합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둘이 합해서 새로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법정에 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남아 있었던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정확하게 들어주면서 하나가 돼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거의 다음 버전이 부부관계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정직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듣고 하면서 하나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야 되는 사랑의 관계, 연합, 하나됨이 이 의미예요. 오늘날 약간 시대가 미쳐가지고 연합, 평화, 뭐 존중, 다양성 인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냥 다 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일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다 섞여서 뒤죽박죽 돼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나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를 하시냐고. 그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됨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뭐라고요? 내가 겪은 일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되어달라든가 아니면 내 편 안 들어주면 넌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내가 제일 꼭대기에 서 있는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왕 노릇하기로 맘먹으면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려 하는 참 마음은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려 합니다. 따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그렇게. 겉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완전히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면서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날 때, 그래서 내 육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내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내 인생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능력이 발현돼야, 그리고 문제 앞에서 복과 기적이 나타나야, 그래야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외형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어떻게 연합했는가 잘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아, 저래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모여서 둘이 이제 대화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감, 격려, 위로 또는 분노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뭐 계획과 또 여러 가지 뭐 판단과 정죄들, 아, 걔가 잘못했네, 그거 나쁜 놈이네, 야, 그거 피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동네는 가지 말자,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무서웠지, 아이고 잘했어, 너 훌륭하다,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왜 안 할까 싶은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 앞에 선지자나 제사장이 찾아가서 위로하는 장면들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판단을 제시하지 않아요. 또는 공감, 위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뭐를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넣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끝나요. 그러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위로를 어떻게 받을 건데? 내가 팔다리 부러졌는데 어휴 얼마나 아파. 덜 아픕니까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요, 위로와 격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르다고. 서로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함께 받는 거예요. 내가 옆에 가서 너무 힘들지, 수고했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요, 아무리 많이 해도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적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보면 사도행전엔 그냥 다 그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24절에 보니까 듣고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자, 이래서 이들은 대화의 결론이 기도예요. 문제의 결론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답을 찾거나 우리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냥 우리끼리 좋은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서로 사회생활하는데 시너지를 내는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큰 유익이 없어요. 그냥 사교 활동밖에 안 될 겁니다. 진짜 위로는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위로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소통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람과 사람은 말하고 듣기로 소통을 하잖아요. 지금 이 소통이 제대로 될 때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지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를 그 만물 가운데 지으시니요,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의 본 뜻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시편 2편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윗이 그냥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죽이고자 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글을 써서 찬양을 불러요. 어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냐, 이렇게 막 편지를 쓰는데, 근데 그것을 읽은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뭐라고요?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럼 이 말씀이 결국 누구의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겪었던 그 일들이 결국 내 인생에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그대로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땐 힘드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취업도 포기, 결혼도 포기, 뭐 결혼 포기하려니까 연애도 포기, 결혼해도 뭐 자식 낳기를 포기, 결혼해도 내 집 마련은 포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지. 포기하면 포기하고 살아봐요. 나중에 뭐가 오나 감당할 수 없는 게 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며 살아야 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필이면. 예, 싫죠. 피하면 지금은 쉬워요.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병장수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120세 말하고 있죠. 문제는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병 들면서 오래 살 거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엄청 노력해야 돼요. 엄청 운동하고, 엄청 식단 관리하고, 예? 생활습관 관리 잘하고, 자세, 태도 관리하고, 엄청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안 하면 쉽죠. 집에 들어 넣어 있으면 세상 편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세상 그렇죠. 문제 있어? 그냥 대충 알약 먹고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때우면 편하죠. 예, 쉽죠. 뭐 불편하면 그냥 뭐 수술하고 하면 쉽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게 한때 문제된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빠르고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사실 치아 관리가 어렵잖아요. 요즘 음식들 많이 달아지고 치아 관리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들게 관리를 해서 100세까지 맛있는 거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요. 문제가 생겨.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치과 가서 치료를 하는 게 하나하나씩 치료할 때 이제 어려운 치료를 해요. 조금 때우다가 좀 더 심하면 신경치료하고, 그러다 안 되면은 막 크라운 씌우고, 그것도 안 되면 막 그렇게 보철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틀니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임플란트가 있죠. 자, 그냥 여차하면 빼버리고 그냥 박으면 돼요. 쉬울 것 같습니까, 이게? 이 간단한 문제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요, 아예 다 갈아버리시는 분들도 있대요. 뭐, 전부 다. 못 버텨요, 사람 몸이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막 뼈를 이식해서 잘 붙게 해주는 뭐 시술도 있다는데, 그렇게 인생이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어마어마한 신경이 있고 엄청 튼튼한 뼈란 말이에요. 그럼 뼈 관리가 안 되면 박아놓은 애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뭐가 생겼어요? 부작용으로 거기 염증이 생기니까, 뼈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냥 다 뽑아야 돼요, 다시. 임플란트하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뽑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얘는 무조건 틀리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브릿지 같은 거 걸었으면 훨씬 쉬웠겠죠.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신경치료 해보신 분들 아시죠? 예, 많이 아픕니다. 그 과정만도 힘들어요. 비용도 비싸고요. 보철 해보세요. 요즘 금 씌우면 50만 원, 60만 원 기본으로 불러요. 근데 얘 수명이 길어야 20년이란 말이에요. 보통 10년, 15년밖에 못 써요. 또 갈아야 돼.
근데 얼핏 생각할 때 임플란트 한 번 박으면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지. 한 100만 원도 안 하는데. 될 것 같지. 되기는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사가 간단치가 않아요. 왜 자꾸 쉬운 길로 택하냐고. 아니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돼요. 피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대할 때도,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도 피해가는 방식을 쓰기 시작하면 처음엔 쉬워요. 당연히 좋습니다. 효과가 그냥 눈에 띄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들도 보면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내 손 꼭 잡아달라 해요. 나에게 눈을 떼지 말아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믿는 거죠. 그러면 능히 헤쳐나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해달라고 구한 다음에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증인은 증언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들이 기도하는 건 말할 능력을 달라거나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달라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용기를 달라고, 겁먹지 않도록, 도망치지 않도록, 비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하는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나타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병자가 낫는 바람에 재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또 기도하면 다음번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99.9%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땐 가만히 안 놔둘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반복이 돼요. 사도행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자주 감옥에 가는가. 사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죠? 증언이 왜 잘못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있잖아. 병을 고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잘못이냐고. 근데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수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용기를 잃지 않았다고. 감옥 가니까 힘들죠. 감옥 가니까 무섭죠. 그래서 나 그거 피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걸 요구했다고 하나님께. 왜요? 성경에 이미 써 있었거든. 어차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악한 영들의 대적들이 무조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 갖고 있어봐요. 여기 호시탐탐 다 뺏으려고 도둑질하려고 다 노리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고 막 혼자서 잘 쓰시라고 이럽니까? 어떻게든 틈만 나보세요.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덕을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틈만 있어봐. 내가 안 하고 남한테 다 전가시키려고 그러지.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세요. 회사에서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합니까? 어떻게든 틈만 나면 나한테 일 떠넘기지?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린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안일도 왜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틈만 나면 떠넘기지. 네가 해라. 그렇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자매님들이 집안일을 독박으로 하셨죠. 예.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예, 뭐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그럼 우리가 정말 연합해서 서로가 정말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각자 일을 그때그때 맞춰서 잘 분담하고 협력하면서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가는가? 그런 가정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 일을 목사한테 독박을 시킵니까? 저 혼자 다 기도하면 저는 언제 밥 먹고 언제 잠을 자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집안일을 엄마 혼자 다 하면 그러면 언제, 만약 심지어 맞벌이까지 해봐. 그럼 언제 자 그분은? 그렇잖아요. 서로 반반 분담해놓고 내가 요즘에 아파 하필이면 병원에 치료받고 있어. 그땐 좀 배를 해줘야지 칼같이 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가 부러지나 당신 맡은 빨래는 당신이 하도록 합니다. 이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연합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거밖에 안 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능력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돌 거예요. 그러면 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또 능력을 나타내면 또 고난이 오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의 끝이 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이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될까? 당연히 그대로 응답될 겁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해달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99.9%, 100%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죠? 왜요? 하나님, 문제 상황을 없애주십시오. 문제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거긴 놀랍게 지옥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거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왜 문제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거긴 내 나라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되지 않아요. 내 뜻이 완전히 다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죠. 예수님도 그걸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너희들이 구하면 좋은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니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줄게. 그리고 지금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용기 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 받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거니와 이들은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증언할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 새롭게 되는 나의 영혼의 상태, 새롭게 된 삶들이 경험되어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봐야 길어야 몇 달 정도인데요. 그 정도 시간은 우리한테는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시작할 때만 좀 느릴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순환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동을 주십니다. 땅을 흔들어요. 자, 땅이 흔들립니다. 집이 흔들렸어요. 이 집만 흔들릴까요? 옆집 흔들립니다. 옆집 흔들려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기도 끝나고 나면 옆집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야? 지진 났나 봐. 그 집은 괜찮아? 라고 할 때 이들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전합니다. 지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라고 담대히 전해요. 그 얘기하다가 또 잡혀갈 수 있어도 또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번에는 능력을 땅을 흔들어서 나타내세요. 옆에 사람들 놀라게. 어차피 이들은 더 놀래켜 줄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근데 어렵게 볼 게 아니라 핵심은 간단해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들어줬어요. 그 대화의 결론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뭐라고요? 서로 정확하게 말하고 듣고를 통해서 연합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연합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늘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도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게끔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될 겁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또 마냥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뜻대로 되고 그저 내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을 펼쳐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죄를 용서받으시고 성령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시고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